오늘은 성경 통독 118번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도전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을 점검하고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3장부터 15장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에게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자.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에게로 향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흘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려오는데 우사와 아히우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치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레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의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를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시게 하셨더라.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워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부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문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문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브레기아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암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13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 역대상 13장에서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모아서 언약궤를 옮기기로 결심하고 이를 위해 운반할 방법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궤를 운반하는 중에 운반을 맡았던 우사가 궤를 만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잠시 보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나 계획을 실행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다윗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없이 자신의 방식으로 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는 자세로 삶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역대상 14장에서는 다윗이 왕으로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다뤄집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얻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력을 가르쳐주고 다윗은 그 전략에 따라서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승리의 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하심 덕분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싸움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순종하면서 승리했듯이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5장에서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 다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언약궤를 운반하는 사람들을 정해놓고 그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다윗은 큰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레위인들이 찬양을 인도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돕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운반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수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따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단순히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계획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중요성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는 귀한 하루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